성경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은혜의 샘플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감기랑 코비드가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어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여러분 꼭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LA로 이사 오기 전에 저는 알라바마 주에 있었습니다. 알라바마 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조지아는 아실 겁니다. 아틀란타로 요즘 많이 이민 가시니까. 그 아틀란타에서 사우스로 2시간 정도 내려오면 제가 있었던 알라바마 기아 공장 근처가 있습니다. 저는 어번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어번이라는 제가 있는 도시는 백인들이 모여 사는 작은 유니버시티 시티입니다. 거기에서 50분 조금 더 사우스로 내려가면 몽고메리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는 현대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몽고메리는 현대 공장이라서 우리 한국인들은 이해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몽고메리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도시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그 1900년대에 있었던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의 도시 법령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36개의 버스 좌석에서 앞에 10석은 백인석, 뒤에 10석은 흑인석, 그리고 가운데 16석은 아무나 앉을 수 있다. 그러나 빈 좌석이 없을 경우 흑인은 백인에게서 자신의 자리를 당연히 양보해야 한다. 두 번째, 흑인은 버스 운전기사가 될 수 없다. 운전기사는 반드시 백인이어야 한다. 세 번째,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경우 앞에서 뒤로 걸어가면 그 사이에 앉은 백인들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으므로 앞문 쪽으로 가 다시 요금을 내고 내린 뒤 뒷문으로 다시 타야 한다. 이게 이제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알라바마주 도시의 이제 도시 법령이죠. 지금이야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라는 정도의 마음을 갖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법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총에 맞기도 했습니다. 이 법 때문에. 1955년 이 법이 있는 지 50여 년이 지나서 1955년 12월 1일에 로자 파크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이 버스의 룰을 양보를 안 한 겁니다, 백인에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여성이 체포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길티라고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더 이상 이제 흑인들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재판 날인 12월 5일에 흑인들이 이제 버스에서 받는 이 대우가 불공평하다라고 해서 보이콧이 시작되고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드디어 대법원에서 버스의 인종차별을 없애겠다라는, 그때까지 1년 동안 버스 보이콧 사건이 일어나죠. 이 버스 보이콧 운동 사건을 이끌었던 사람이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몽고메리는 이 로자 파크스 여성이 있었던 그 도시 버스 운동 사건이 일어난 인권 운동의 가장 출발지가 바로 몽고메리죠. 이것처럼 미국 안에서 불과 60년 전의 일이 아닙니까? 엄청 옛날 일이 아니고 불과 60년 전에도, 아니 사실은 70년대 정도만 가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 알라바마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밤에는요, 여러분 아시는 KKK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죠. KKK가 알라바마에 옛날 마치 한국에 순찰 돌듯이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인종 그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폭탄 테러를 던지는 게 이 당시 알라바마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지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이 당시 알라바마의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노예 해방은 지금 1955년인데요. 1870년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미 노예 해방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법이 이미 제정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법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정치인을 흑인들이 뽑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입법을 할 수도 있고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흑인들이 표를 행사하면 백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거 전에 그 퀄리파잉을 하는 겁니다. 그 문맹 검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선거에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봤는데요. 백인들에게는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고양이의 스펠링을 쓰세요. 이게 이제 문맹 검사 백인들이 했는데요. 흑인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 헌법을 설명해 보시오. 라틴어로 써놓고 이것을 해석해 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흑인들이 선거를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흑인 중에 한 명이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래서 통과를 하고 이제 투표하러 가는 날에 총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백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 총에 맞았을 때에 이것을 도와준 백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 밤에 의문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걸까요?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리를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흑인을 도왔던 백인 목사님은 죽었고, 그날 밤에 죽게 되고, 그 가족들도 사람들에게 역적으로 몰려서 멸시당하고 정말로 살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불과 60년 전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1800년도 쪽으로 가면요, 백인들은 우리가 이제 그 찰스 다윈이 나오기 이전에, 진화론이 이제 정색으로 나오기 이전에 조금 전에 보면 이 생물학과 생물 분류학에서 흑인과 백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엄청나게 큰 업적을 남긴 조르주 퀴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백과사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유럽인의 타원형 얼굴, 직모, 오똑한 코는 문명과 미를 상징하며 그 천재성, 용기, 활력을 드러낸다. 이게 이제 백인이고요. 흑인에 관해서는 턱의 돌출, 두꺼운 입술은 원숭이와 직접적인 연결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들은 야만의 상태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적었냐면, 흑인은 백인들이 보기에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하라 했냐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흑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원숭이나 침팬지가 아닐까라고 이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연구했다는 것이죠. 당대의 똑똑하고 유명한 수학자, 과학자들이 이거를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나와 틀린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사람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보다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내 마음에서 몰아내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나의 이성을 다 그런 곳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흑인과 백인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내면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현대로 오면 외모로 판단하게 되고 출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까지 한국에서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할지는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어디 출신인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현대로 올라올수록 사람들이
겉으로는 판단을 못해요. 입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싫어하고 증오하는지.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이 코비드가 시작될 때 우리 가까운 저 베버리 hils에서 시작됐잖아요. 약탈들이 시작됐잖아요. 인종 차별들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입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내면에는 엄청나게 심각한 증오가 더 자리 잡게 됩니다. 틈만 나게 되면 그 증오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인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지금 유대인이 백인이 마치 흑인을 보는 것보다 더 심하게, 왜냐하면 본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흑인들보다 더 그들을 사람 이하로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 몇 번 처했다고 했잖아요. 그 죽음의 위기를 처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왜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백인이 흑인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바울 주변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흑인이 백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와인만 있는 철치에 다녀봤거든요. 어디서든지 튑니다. 왜냐하면 내가 튀려고 하지 않아도 저만 달라요. 한 3,000명 되는 와인 전용 철치였는데 거기에 제가 다녔는데 누가 봐도 동양인이에요.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어떤 흑인이 여기 딱 제일 앞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여기 흑인이 한 명 딱 앉아 있으면 저를 쳐다보기보다는 그 사람 뒤통수를 더 많이 쳐다보겠죠. 저 사람은 어떻게 잘못 온 거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왜 여기 왔을까? 말은 알아듣는가? 누구 아는 사람이 있나? 누구 때문에 왔나? 설교보다는 이 한 사람을 향한 추측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종차별보다 더 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유대인들은 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미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죠. 사람도 아닌 존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뭐합니까? 사람도 아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서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래 미운 사람 사랑하자, 오늘 내가 정말 정신 나간 척하고 미안하다고 하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바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본인의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내가 하루 견디고 버텨서 이 사람 한번 사랑해 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본인이 완전히 속에서부터 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이 한 줄이 보통 한 줄이 아닙니다. 자신의 원수보다 더 심각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 이 한마디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내려면 여러분 10년이 걸릴지 죽을 때까지 다 못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려면, 살아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한 줄이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본인이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교육받고 해서 정말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이방인은 쳐다도 안 보는, 그래서 이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유사 하나님에 대해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독교인들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유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페이크죠.
그것도 용납하지 못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엄청 익스트림하게 유대인이었죠. 그런 그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KKK죠. 완전 백인 우월주의 중에 더 우월주의가 바로 이 바울처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그 사람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건 누가 들어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인식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믿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사업, 인생 이거 더 잘 돼갖고 꾹꾹 눌러갖고 자, 당신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화이팅! 하고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잘됨이 아니고 뭔가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요. 그러니 갈수록 우리의 아멘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나는 내가 하는 것 하나님께 컨펌 받고 싶어서 왔는데, 자꾸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을 컨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시켜도 기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고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이 사실을, 지금 방금 얘기한 사실을 비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듣고도 제가 주제로 삼고 중요하게 하다고 하는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로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저는 이게 아니었는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근데 또 너무 그렇게 홀리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꽤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돼요. 비밀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항상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인격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요, 설교 끝나고 뭐가 제일 많이 기억날까요? 예화. 아마 오늘도 몽고메리에서 있었던 로자 박스 여사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필요한, 마치 어떤 강의에 오면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막 적잖아요. 그것과 같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을 바울은 비밀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유할 수 없게 되는데 들어도 뭔 소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을 다녀도 이 비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는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변화의 역사는 바로 바울이 지금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큰 역사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 설교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비밀이 저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가 교육학 박사를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더 이상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 다 너무 타락했어요. 사람들이 맨날 싸우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교육을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학교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교육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불과 6년 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모범으로 보내셨다고 소명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이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놀라운 경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도 여러분, 교회에 생전 다니지 않던 분, 교회를 심지어 저주하던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아는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의심이 생겨서 바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여기 보세요. 비밀이 이제 드러났대요. 근데 그 이전 세대까지는 몰랐대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부터 바울을 통해서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비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과 상속자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과 지금 상속을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이 마음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좀 더 센 마음인데요, 센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가운데 공간 안에 누군가와 함께 상속할 마음이 없으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아니 내가 아예 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 먼저 나타내시기 위해서 시작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 세상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뭘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치 색깔 뽑으시면 돼요. 그거 누가 안 말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람, 그냥 친한 사람만 친하세요. 상처받을 사람 만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사는 세상이니까. 근데 교회라는 거는 그게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교회는 이 당시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은 있을 수가 없는 장소예요. 함께 상속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지체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어서 이방인을 용납할 수 없었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이 이방인에게 전파하기 위해요. 자기 잘 살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사용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렇게 많은 것을 탐구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탐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는 그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셔서 내가 육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갚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갚으실 수가 있는 분이 계세요? 영적으로 돈을 천국으로 입금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이게 영적인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이 막 더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를 미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노력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과거를 딱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내면 속으로는 미워하고, 나처럼 어떻게 이렇게 연기 잘하는 훌륭한 나쁜 사람이 있었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안 되니까, 난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자격이 있거나 똑똑하거나 뭐가 돼서가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너를 이 일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은 객관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인정받으려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한테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 소명을 주시니까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없으면 원망밖에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뭘 해도 아이고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네. 이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넘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오늘 여기에 왔는데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다 불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스크린 하나 올라가 있잖아요. 뭔가 지금 안 돼서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야. 왜 이 스크린이 하나 올라가 있을까?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이 환경에서 자유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를 정말 미워서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은혜, 나의 자격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나요? 내 능력으로? 입으로 얘기할 수 있죠. 액션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내 마음이 없으면 모든 일 자체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약한데 주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밀을 드러내게 하셨는데 그 비밀이 자기한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전도이고 뭐가 삶의 능력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와봐 좋은 거 있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나를 봐봐요. 나를 봐봐. 그렇죠? 나 봐봐. 나 정말 부족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살고 있으시죠? 갑자기 너무 정막이 흘러가고. 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샘플,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기쁨.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저는 늘 고백합니다. 보세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저와 제 주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한테는 다른 예전에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해갖고 뭔가를 해야 하겠다, 내가 예수 믿는 자니까 더 잘 돼갖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잘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놀라우니까 그때부터 저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왜 나만 자꾸 이렇게 꼬이는 인생으로 가는지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는 꼬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라고 보낸 그 소명자.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요, 흑인과 백인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원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첫 시작이었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은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식구랑 온 동네, 온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가 필요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필요 없는 자들, 교회가 필요 없는 자들,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필요한 장소가 어디였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틀린 사람들이 와야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 되는 모습에 샘플로, 모델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로입니까?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거래요. 그냥 오늘 우연히 바울을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 섭리하심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고 또 예배를 드리시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그 마음을 주시려고 섭리하심으로 이곳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연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승동교회라는 곳에서 1900년대에 다니셨던 분인데 양반 가문 출신이었어요. 양반 출신이었는데 14살에 양 부모를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반이었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장사를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14살이 뭐 장사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만에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 내가 양반이라서 장사를 양반 체면대로 했는데 양반 체면대로 하면 장사를 못하고 망하게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학에 대해서 배지 않습니까? 인의예지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렇게 한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살아가면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제는 내가 더 교만해야 되고 더 거짓해야 되고 내가 더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갖고 살기 시작합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무역을 하게 되고 이제 중국까지, 평안북도에 있었는데 이제 중국까지 하러 갑니다. 그런데 1891년에 이제 중국으로 장사를 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큰 병에 걸리게 돼요. 큰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될 때, 그때
선교사 중에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를 만들게 됩니다. 중국의 선교사였어요. 그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이 사람을 만나고 2주 동안 영국 의사에게 부탁을 해서 살려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에게 사기치고 내 것을 뺏으려는 사람, 나에게 위협적인 사람만 많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나를 살려주는가? 그 호의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안에 상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예수 믿으라라고 했지만 당장은 믿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 궁금함만 있었을 뿐이죠.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먼 나라까지 와서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는가? 근데 돈이 없어서 치료비도 못 내고 그렇게 하는 중에 때마침 안식년을 보내고 온 로스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로스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그 로스 선교사가 한국어 성경책을 번역하는 데에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 함께 참여하는 중에 1년 동안 로스 선교사랑 함께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주는 만큼 받는 사이였고, 아니 내가 1을 주면 반만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인생이었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달랐다는 거. 그러면서 그가 로스에게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반주해 주세요.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안으로는 교만과 괴율과 거짓과 간음과 탐냄을 품어 남의 생명을 해하고 재물을 속이며 남을 없이 여기고 나만 잘 생건케 하니 보는 사람이 이름하기를 면주자루의 개똥이라고 하여도 오히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나의 지혜를 칭하였으니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또 있겠느냐. 진실로 한심하고 무겁도다. 자기는 인생의 기준이 내가 잘 되는 인생의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야만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욕이면 철면피라는 욕을 먹어도 그래도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옛날에 면주자루의 개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면주자루의 개똥이라고 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 인생을 잘 살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샘플이었던 맥킨타이어와 로스라는 선교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미워했었던 그 사람을 오히려 은혜로 보듬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게 무엇인가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년 있다가 이 성경책을 몰래 자기의 동네로 가지고 갑니다. 중간에 걸렸지만 잘 살아나서 그가 다시 평안도로 자기의 성경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선교사가 1885년에 오는데 실제로 정말로 조직교회라고 하는 일반적인 교회가 생긴 것은 1887년에 일어납니다.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의 한국의 조직교회를 만들 때 14명이 그 교회의 성도로 등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13명이 이 서상윤이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의 샘플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고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버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 안에서 정말 교회가 무엇이었었는지,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어떤 것을 주셨는지 우리 가운데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샘플들이 나오고 있음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두 분이 아닐 정도로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고백할 텐데,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설 수밖에 없었고, 주님, 내 가운데 나는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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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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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백인들이 흑인을 보고 용납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이 아닌 요소만을 찾아서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방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만을 찾아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이 똑같이 일어나서 세상은 다 저주하고 마치 우리의만 구원의 보트에 찾은 것을, 그것을 기뻐하며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을 내려놓고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는 용납할 수 없지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것이 은혜의 샘플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마음이 그 은혜에 내가 그 모범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납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다른 점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내가 그 사람과 멀어지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원래 다른 장소인데 왜 거룩하지 못하냐면서 평가하고 또 스스로 상처받고 용납할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은혜의 모범이 되며 은혜의 샘플이 나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서 또 상처받고 그대로 있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오늘 바울이 정말 그가 원수보다 더 나쁘게 여겼던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가 목숨을 바치고 감옥에 가서도 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은혜의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 부모를, 배우자를, 자녀를,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또 엉클어지고 하나님 또 불편한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비밀의 이 말씀을 들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회개와 소망의 역사가, 그 비밀의 경륜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그 믿음의 소명하기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기꺼이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샘플로, 은혜의 모범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나에게 아버지 이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이것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아버지 그 나의 죄악의 더러운 부분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온전히 마시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 한 번조차 내가 손해보고 내가 빼앗기는 것이 용납되지 않아서, 분을 삭히지 못하여서 심리적인 병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모범, 은혜의 샘플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이제는 확신하여서 더 이상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는 용납할 수 없는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포기하여서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이제까지도 포기하지 아니시고 세상을 한 사람도 빼놓고 구원하지 않으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학교가 깨어져 가고 또 직장 가운데 깨어져 가서 내가 용납하는 사람이 이 공동체들 가운데 아직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비밀을, 만물 전부터 그 비밀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는 자들 인생 가운데 오늘부터 이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담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어둠의 것들이 이제는 내가 이해하여서 내가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군요. 내가 그 일의 소명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둘이 하나 되는 역사, 막힌 담을 허무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자들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타락했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은혜의 샘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며 그 확신 때문에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날마다 기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